요한 2서인데요.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다 우리 사도 요한, 오늘 장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장로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오늘은 요한 2서, 다음 달에 요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 장로 요한이 특별히 공동체, 아마 본인이 신부했던 교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에베소 교회 같은데 바로 그 공동체에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한 장이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백성,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장로 요한 또 우리 사도 요한으로부터 우리가 한번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본문은 1절부터 3절까지가 편지의 문안인사입니다. 문안인사.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문안인사입니다. 4절부터 11절이 본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본말. 자기가 한번 여기서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칭찬, 두 번째는 부탁, 세 번째는 경계 또는 경고,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마지막 12절 13절은 끝인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만나서 더 이야기하고 싶다. 그래서 진리를 이야기하긴 하는데 진짜 만나서 사랑하면서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문안 인사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문안 인사가 1절부터 3절인데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 택하심을 받은 부녀,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부녀. 그래서 원래 이제 아마 교회를 헬라 교회도 아마 여성 명사니까 교회를 이렇게 택하심을 받은 부녀다, 이렇게 아마 좀 상징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그 교회에 있는 또 어떤 뭐 자매님들에게 보냈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부녀 그러면 아마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는 게 훨씬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 교회의 자녀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 바로 그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수신자들, 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장로 요한이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다는 것은 사랑한다 이거죠. 사랑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때문이다. 진리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이 장로 요한, 지도자인 우리 요한 사도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 택함 받은 부녀들, 그 자녀들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이죠. 진리의 근거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도 다 사랑하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는가? 왜 사랑할 수밖에 없는가?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는 이제 본인과 교회를 다 함께 포함하는 게 우리잖아요. 같은 진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거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그 진리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 이 진리가 왜 뭘까? 물론 이제 뒤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계명을 진리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먼저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은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바로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진리,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사실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실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진짜 서로를 사랑하고, 또 진리를 아는 사람들도 진짜 서로를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1절 2절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진리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사실은 사랑을 주셨고 섬김을 주셨고 희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진리 가운데서 태어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진리 때문에 태어났고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게 바로 사랑이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태어났고 진리 안에서 사랑을 알게 되었고 진리 안에서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 서로를 사랑하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도 바로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진리신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원래 우리가 이미 좀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화평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진짜 가까운 사람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진짜 멀리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남자와 여자가 멀리 있었습니다. 옛날 종과 자유자가 멀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례 받은 사람들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멀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은 무슨 사랑인가? 서로 막 못 잡아먹어서 그냥 견딜 수 없는 이런 존재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셔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죠. 한 세 사람을 지어서 우리에게 화평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가까이 있는 존재가 되었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성전으로 지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로 이 진리,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진리, 우리를 향하신 그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진짜 진실되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에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축원할 수 있는 것도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1절부터 3절 한번 정리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진리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당연히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배웠고 사랑을 받았고 사랑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진리 안에 있다면 진리가 우리 공통 분모라면은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오늘 장로 요한이 이들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참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은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진리 아는 사람들은 진리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듭났다라고 진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당연히 참으로 사랑한다.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문안 인사에서 요한은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할 수 있는 근거 이것이 바로 진리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교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위에 세워졌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보면은 다른 터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위에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복음이라는 진리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예수님 위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만나서 거듭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 때문에 자기가 이제는 회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형성되죠. 교회. 근데 모두 다 진리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다 연결돼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지 않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과 함께 다 연결되어서 성전으로 만들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진리 안에 있는 교회라면은, 진리 안에 거하는 공동체라면은
당연히 서로가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가운데서 점점 자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진리신 예수님 때문에 거듭났고 이 진리신 예수님 때문에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면 당연히 교회 안에 있는 서로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장 요한은 이 3절을 보면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그들에게 이렇게 기원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 은혜 값없이 주는 선물이잖아요. 긍휼 그냥 모든 걸 다 주고도 그냥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는 것, 이게 이제 긍휼이죠. 그리고 평강은 뭐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관계 안에서 경험하는 평화, 이게 이제 평강인데 다 관계적인 표현들입니다. 근데 결국 우리 안에 이게 은혜를 우리가 베풀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긍휼을 다른 사람들 베풀 수 있나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이 많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진짜 평강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사실은 없어요. 인간은 다 이 한계와 또한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늘 기원하는 기원, 진짜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긍휼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그 기원하는 것이죠. 축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이게 아버지 하나님과 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기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보시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진리를 내가 진짜 안다면은, 내가 진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은 내가 요즘 이렇게 다른 사람들 내가 이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끼리 내가 진짜 참으로 사랑한다, 내가 진짜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진짜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요즘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또 사랑이 진짜 없는 것 같고, 가만 보니까 내가 좀 관계가 냉랭하고, 이렇다면 우리 점검해 봐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진짜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진리 안에 태어났는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오늘 연결되어서 내가 진짜 아는 백성 맞는지.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너를 참 사랑하지만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도 그리한다, 너희들 진짜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 향한 사랑이 없죠? 왜 나는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안 나오죠? 그럴 때 우리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진리 안에서 지금 거하고 있는지, 진리 안에서 태어난 경험이 있었죠. 그런데 왜 내가 요즘 이렇게 냉랭해졌죠? 오늘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좀 냉랭해졌죠?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좀 삭막하죠? 우리가 진짜 진리 안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대학생들도 있고 또 주일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부부관계를 한번 잠깐 예를 들어본다면 부부 사이가 왜 냉랭하죠? 부부 사이가 왜 냉랭합니까?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 속에서 진짜 서약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관계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사랑하면서 결혼을 누려가는 게 이제 결혼 관계죠. 그런데 왜 이렇게 냉랭해졌냐 이거죠. 냉랭했다는 것은 내가 진짜 이게 이 진리 안에, 내가 이 서약 안에서, 서약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맺어준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진짜 사랑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이 서약을 했다면 이게 진리거든요. 이 진리 안에 내가 온전히 지금 서약 가운데 내가 있는지, 내 서약을 지키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는 진짜 내가 그 서약의 근거에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지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다른 우리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태어났다라는 것이 명확하다면, 예수님 안에서 태어났다는 명확하다면, 진짜 내가 예수님에 태어난 나의 근거랄까요? 말씀이 늘 돌아본다면 이제는 그것을 늘
사랑을 별로 안 한 것 같은 할지라도 그거에 근거해서 진짜 내가 사랑한다 뭐 이렇게 고백하고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누리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없다면은 다시 한번 진리 가운데 진리 가운데 나아가서 내가 진짜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야, 너희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한다. 네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주기를 소망한다. 야, 너의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런 마음이 막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고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는지 이거 점검해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진짜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진짜 이렇게 간구하고요. 진짜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점검하면서 진짜 그 부분들이 명확하다면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진짜 진리 안에서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넘치기를 소망한다. 이런 고백들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는 진리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가? 나는 진리 안에서 태어난 존재 맞는가? 나는 진리를 아는 존재 맞는가? 그래서 내가 내 아내와 남편을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한번 점검해 보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다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제 이유랄까요? 이것이 나오는데요.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4절은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바울은 이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기쁨을 표현하고 있죠. 오늘 너의 자녀 중에서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있는데 바로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었겠죠. 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 그대로 너희들이 그 진리를 행하는 모습 내가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잘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이렇게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5절부터 6절인데요. 부녀여, 근데 내가 진짜 기쁜데 한 가지 너희들한테 부탁할 게 있다, 요청할 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내게 구하는 게 있는데 서로 사랑하자. 막 서로 사랑하는 것을 칭찬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그들에게 좀 권면하면서, 근데 이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다. 이 계명은 내게 새로운 계명처럼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이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그 계명, 처음부터 받았던 그 계명이죠.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그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장로 요한은 그들에게 오늘 새로운 계명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받았던 계명 있잖아. 너희들이 처음부터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던, 우리가 받아서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계명, 그 진리, 그 복음, 그 진리 가운데 너희들 제발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가운데서 서로 사랑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계명이 막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계명을 하나 주겠는데 너희들이 진짜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지 교회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계명은 이미 우리 사도들이 받아서 우리 교회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반드시 이 계명에 따라서, 이 진리를 따라서 이미 처음부터 있었던 그 계명에 따라서 살아내야 된다. 이것을 제발 좀 너희들한테 요청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 사랑한다면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뭐냐? 바로 너희들이 받았던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다. 계명이라는 것은 계명은 뭐냐? 또다시 내가 제 11계명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내가 또 다른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그 가운데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고 너희들한테 내가 부탁하는 바다. 이 부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바는 경계 또는 경고인데요.
7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왜 이 요한은 처음부터 받았던 것, 너희들이 처음부터 들었던 것, 이미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해줬던 바로 그것을 왜 강조하고 있을까요? 오늘 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는데 이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 미혹하는 자고 적그리스도인데, 이런 사람들 너희들이 삼가야 된다. 8절에 너희는 삼가, 우리가 일한 것, 또는 우리가 일한 것일 수도 있고 너희가 일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들은 열심히 지금 주님께 받았던 그 진리 가운데서 열심히 일해서 수고하면서 그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수고하는 것을 헛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열심히 지금 나중에 주님께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고, 이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분은 육체를 갖지 않고, 육체를 가진 것은 그냥 보이는 것만 육체로 보였을 뿐이요, 이분은 철저히 영적인 분이셨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육체의 이런 부분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고, 이것은 가짜고, 이것은 덧없는 것이고, 이것은 죄로 가득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그냥 다 버려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이들의 삶이 어제 우리는 영적인 일에만 신경 써야 된다, 막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아주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경계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삼가, 그렇게 하면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수고했던 일들이 다 헛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수고했던 것들도 다 헛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9절 지나쳐, 그러니까 원래 그리스도의 교훈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입니다. 지나쳐서 앞서가서, 오늘 앞서가서 보니까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앞질러 나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구절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쳐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오직 교훈, 바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아버지도 모시고 있고 아들도 모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줬던 이 사도적 가르침, 그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그냥 지나쳐서 새로운 가르침이 좋은 것이냐, 거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삶을 빼앗긴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진짜 하나님도 모시지 않고 예수님도 모시지 않는, 예수님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0절 11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즉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옛날부터 내려온 사도적 가르침인 우리가 전해줬던 그 말씀을 가리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니,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사랑의 사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나요? 근데 그런 가짜들, 그런 거짓 교사들, 그런 거짓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하고는 아예 들이지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아무리 그들이 막 양의 모습으로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일이란 일이 늑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절대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아예 교제도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 정도로 이 일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므로 그들을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한 장밖에 안 된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수요일날 전하기에는 조금 재밌게 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소린가 하고 지금 있는데요.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오늘 교회 지도자인 장로가 성도들에게 첫 번째는 뭐 했다고요? 칭찬. 두 번째는 부탁, 요청. 세 번째는 경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로 요한이 교회 지도자로서 교회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칭찬과 부탁과 이 경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씩 조금 살펴볼 텐데요. 자,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는 그 기쁨을 오늘 장로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칭찬이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너무 보기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 너무 마음이 기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칭찬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굉장히 격려가 될 수 있겠죠.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막 애쓰는 사람들 보면은 사실은 우리 지도자들은 칭찬해 줘야 됩니다.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도자들이 계속 칭찬해 줄 때 결국은 그 사람들은 더 잘하게 될 것이고 격려를 받게 될 것이고,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훨씬 더 뭐 춤추면서 우리 말씀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을 우리가 뭐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좀 잘하는 거 있으면은 좀 칭찬을 하는 거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참 자녀들 키우면서 칭찬 많이 좀 인색하는 것 같아요. 좀 하다 보면은 진짜 좋은 성적 받으고 가도 막 잘했다 칭찬하기보다는 야, 딴 애들은 공부 되게 못했는 모양이다, 공부 안 했는 모양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막 칭찬하기보다는 그러면 좀 격려받아서 막 이렇게 할 텐데, 야, 다른 친구는 정말 공부 안 했는 모양이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칭찬은 꼭 필요한 것 같다. 그런 점 저도 사실은 교회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주일 설교 끝날 때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방에 가서 우리 교회는 참 다 잘하고 있는데 오늘도 괜히 또 뭐 책망 같은 설교만 했네,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제가 칭찬 많이 하거든요. 다른 교회는 야,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도 여전히 99% PBS 열심히 하고 있고, 전도는 99% 아니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 지금도 막 전도하는 교회다 막 뭐 강조합니다. 얼마나 순종 잘하는지 모른다. 그들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살려고 애쓰는 그런 교회다 막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런 칭찬을 설교 시간에 좀 해야 되는데 설교 시간에는 늘 막 여러분 막 이렇게 해놓고는 돌아가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장로 요한 보면서 칭찬이 필요하구나. 칭찬, 우리 부모님들 칭찬해 주세요. 자녀들을 격려하고 그것이 아마 훨씬 더 그 일을 더 잘하게 만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오늘 이 칭찬한 내용을 보면은 지도자의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은 너무나 기쁜 일이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보는 그 기쁨. 이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할 겁니다. 진리신 예수님,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하는, 바로 이런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 안에는 기쁨이 넘칠 거고 이것을 우리가 서로 칭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욱더 잘하시고,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참 잘했어요. 다음 주도 나오시고, 아직 안 나오신 분들 다음 주에도 나오세요.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진리 가운데서, 진리를 행하는 가운데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겠나. 잘하고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 정말 칭찬합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탁이 있습니다. 부탁. 오늘 사도 요한이 부탁하는 내용 뭐였어요? 받은 진리, 들은 진리, 맡은 진리. 그러니까 이거는 수동적인 거예요. 이미 위에서 주님이 주셨고 사도들이 주셨고 앞선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바로 그 진리, 이게 진리입니다. 진짜 오늘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새로운 상대적 진리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부터 우리에게 사도들에게 맡겨졌고, 사도들로부터 속사도들에게 맡겨졌고, 속사도들로부터 교부들에게 맡겨졌고, 교부들로부터 수많은 지금 선지자들과 사람들에게 맡겨졌던 그 진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거거든요. 이 진리죠. 이 진리를 여전히 살아내고 이 진리를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고 살아내기를 좀 부탁하는 거죠. 그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고, 기독교를 가장 기독교되게 만들 수 있고, 교회를 가장 교회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이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이 말씀은 갑자기 어떤 새로운 진리가 나와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부터 시작되었고 사도들이 받아서 다시 그 밑에 제자들이 계속 이어져 온 이 진리를 우리는 여전히 이 받은 진리, 들은 진리, 맡은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이 진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리를 지켜낸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진리 가운데서 살아갈 때, 즉 진리 그대로 순종하는, 즉 사랑할 때, 진리 안에서 사랑할 때 이 진리가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기독교를 가장 기독교되게 만들고 교회를 가장 교회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은 이 진리 그대로 살아내는 것, 순종하는 것, 즉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 진리 말씀을 그대로 지켜내는 것, 바로 이 근원을 붙잡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 요한이 정말 이렇게 막 권면하고 있는 이 권면이 왜 잘하고 이들은 잘하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탁하면서 요청하고 있는지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4가지 유익이 있잖아요. 자,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잠언니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교훈이 뭐예요? 교육. 이미 잘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교훈을 받게 하는 게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 그러니까 이미 우리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훈 안 받아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성경을 왜 매일 읽는 거죠? 왜 우리는 매일 큐티를 하죠? 왜 우리는 매 주마다 PBS를 하죠? 예, 또다시 잘하고 있지만은 계속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훈을 계속 받기 위해서. 바로 이것이 필요한 것이, 오늘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잘하고 있지만은 제발 좀 부탁하는데 이 말씀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받은 말씀 그대로, 들은 말씀 그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맡은 이 말씀 그대로 좀 지켜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은,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 있죠. 이 말씀이에요. 제 설교 말고 이 받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 사도로부터 계속해서 들었던 이 말씀, 이 진리, 그리고 우리가 맡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말씀대로 한번 사랑하고 순종하고 지켜내보요. 물론 이것은 문자 그대로 지키란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해석하는 작업,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런 조금 수고로운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PBS를 하는 거예요. PBS를 통해서 당시에는 이런 말씀이 이렇게 그들에게 전했지만, 이 말씀은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정황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 말씀의 메시지는 이렇게 실천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 우리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해석해내는 거예요. 해석해서 이것을 같이 지켜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고, 이것이 한국교회를 지켜내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이 복음을 복음되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화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이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권위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을 진짜 여러분들이 권위 있게 된다면, 이것은 나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다, 가장 최고의 법칙이다, 즉 잣대다, 그리고 권위다. 나의 권위는 전통도 아니고, 나의 권위는 이성도 아니고, 내가 지금 살아내는 이 권위는 어떤 경험도 아니고, 나의 권위, 하나의 권위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말씀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좀 딱 받아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할 때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다 판단하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이 말씀이 진짜 여러분들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봐야낼 때, 그때 진짜 우리를 살려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죄, 나의 욕심, 나의 헛됨, 야망,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들어지면서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내 줄 겁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은 그것을 지금 공동체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말씀이죠. 새로운 거 말고, 새로운 지금 좀 이상한 말씀을,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것 말고, 받았던 그 말씀 그대로 한번 그 말씀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한번 지켜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유사품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진품, 정품에 다 탁월해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죠. 내가 이것이 가짜인가 진짜인가 진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를 제대로 이렇게 판매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짜, 이 진리를 더욱더 예리하게 좀 볼 수 있도록, 이걸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별해낼 수 있을 때,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좀 이상한데, 누군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어요. 자기 직장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조금 이상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락방이었다. 그런데 자기가 정확하게 이것을 내가 판별하지 못해서 좀 미안했다. 누군가가 좀 이상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알고 보니까 다락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제대로 좀 이렇게 판별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은 나중에 다른 말씀, 좀 이상한 말씀, 거기에 자기의 생각이라든지 새로운 계시라고 하면 오늘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온 플러스한 어떤 말씀을 보면은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더욱더 좀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받고 듣고 주어진 이 계명, 이 말씀 잘 배우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는 우리 교회가 되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은 갈수록 말씀을 건성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조금은 좀 연구하세요. 이제 새롭게 에스더서가 왔어요. 어떻게 연구해야 됩니까? 저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베드로후서는 강화체예요. 그러나 에스더서는 이제는 설화체잖아요. 내러티브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러티브에 걸맞게 육가 원칙이 여기서 한번 찾아보고 요약도 해보고, 여기서 뭐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뭔지 요약도 해보고, 그런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 당시에는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데 오늘 나에게 주는 것은 뭘까? 도대체 이것은 왜 이들은 이렇게 잔치를 많이 벌이고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서 사전도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원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 원리를 가지고 오늘 2024년 내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한다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더 정말 새롭게 더 예리하게 말씀을 분별하고 삶도 좀 분별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우리 자녀를 키우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을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월에 가서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세미나 한번 열겠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진짜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우리 뭐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도 한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 속에서 원리를 가지고 한번 같이 이야기도 해보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받은 말씀, 들은 말씀, 맡겨진 이 말씀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그동안 너무 건성으로 혹시 너무 묵상으로만 지내오신 분이 계신가요? 묵상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묵상하면은 묵상이 여러분들 삶을 지켜줄 겁니다. 근데 묵상을 조금 더 들어가서 여러분들 연구를 하다 보면은 진짜 이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고, 그런 가운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 의미는 나에게 어떤 또한 잣대가 되고 또 지침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PBS를 할 때도 조금은 여러분들이 더 시간을 들여서 이 말씀을 좀 지켜내고 내가 한번 살아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교회 지도자로서 우리 장로 요한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경계시키는 것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혹하는 자가 이미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않는 자, 굉장히 보십시오. 원래 처음부터 이들이 그리스도 교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분들도 다 어쩌면 이 사람들도 다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훈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이거 식상한 것 같고 너무 옛날 말씀 같고, 이것은 이제 다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확 지나치는 겁니다. 지나쳐서 이것을 앞서서 새로운 뭔가 나왔더라. 당시에 이제 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은 플라톤 사상과 헬라 철학과 조금 이렇게 믹스가 된 그런 가르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이 뭐예요? 헬라 철학은 영적인 것은 거룩하지만은 영혼은 거룩하지만은 육체는 악하다. 이 사상이 이제 헬라 철학의 기본 베이스니까 이 말씀을 이 철학 헬라 철학과 우리 성경 말씀을 딱 짬뽕을 시켰어요. 짬뽕을 시키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교회 오니까 와 새로운 말씀이네. 이렇게 하니까 옛날 받았던 말씀을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도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도 모시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아버지와 아들도 예수님도 사실은 모시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웠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야, 새로운 가르침은 배웠다. 그런데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는 그런 가르침, 이 거짓교사 가르침이죠.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절하고 이것은 같이 교제해서도 안 된다. 교회 지도자로서 지금 이 장로 요한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너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사도 요한만큼 사랑이 많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가 이 교회의 거룩함, 교회의 진리, 이것을 지켜내고 싶어요.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거짓 가르침이 한번 공동체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교회가 변질되는 것, 교회가 물드는 것 금방입니다. 이 봇물 터지듯이 한번 뚝이 무너지면 금방 온 공동체가 그냥 거짓 가르침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도 우리 청년 공동체가 있었는데 잘못된 이성교제 바람이 막 분다든지 그러면은 그 걷잡을 수 없이 전체가 막 거기서 막 잘못된 이성교제 바람이 불기도 하고 어떤 그 다단계 같은 그런 것이 한번 딱 들어오면은 거기에 맞들기 시작하니까 공동 전체가 막 거기에 막 이렇게 넘어지고 이런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거짓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을 굉장히 귀를 막 가려운 기름을 이렇게 긁어주는 그런 가르침이기도 하고 우리의 인간의 구미를 당길 수 있는 아주 사탕 발린 것 같은 이런 가르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에 싹 한번 물들이기 시작하면은 야 우리가 너무 편하거든요. 편하기도 하고 우리가 막 이 땅에 살아가는데 유익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막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충분히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네가 소비주의 기독교처럼 그냥 소비 다 하고 얼마든지 헌신은 하지 않아도 되고 막 이런 가르침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로 다 쏠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 번영신학이 한번 우리 한국교회랑 휩쓸렸는데요. 예수 믿으면은 3박자 4박자 복을 받는다. 이 번영신학이 한번 들어오니까 거기 다 혹하는 되는 거죠. 주님을 믿으면은 헌신하고 우리가 고난 받고 야 고난 받는 거 보니까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 기도하면 다 응답 받고 응답 안 되는 게 없고 우리가 나가서 복 받고 들어와서 복 받고 우리의 몸도 영혼도 우리의 범사도 다 복 받고 그렇게 하면서 번영신학이 막 어떤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실은 성경의 일면이긴 하지만은 어떻게 그 성경의 전체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교회를 다 망쳤거든요. 지금도 오늘도 거기 한번 물들이면은 누가 십자가의 길을 누가 걸으라 하겠습니까? 누가 헌신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된 이 가르침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순간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잘못된 누룩과 같은 이 거짓 가르침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절대 이렇게 막는 역할. 이거 경계하지 않으면은 위험합니다. 가정생활에서도 이게 한번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당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 가르침은 여러분들 많이 들었겠지만은 영육 이혼론 속에서 성속 이혼론으로 완전 바뀌면서 그냥 세상 일은 악하고 교회 일은 선하고 이런 식으로 딱 봐가지고 오직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만 영적인 일이고 밖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악한 일이다, 세속적인 일이다. 그래서 딱 구분해서 잘못하게 만들었던 바로 이런 가르침들이 결국은 이 영지주에서 비롯됐던 성속 이 영육 이혼론에서 다 비롯된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니까 예수님은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설명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육체로 입은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가짜로 나타난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가연설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몸의 부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슨 몸의 부활이냐,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몸의 부활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영적인 그 존재에 불과하다. 나중에 우리도 몸으로 부활함에도 불구하고 그 몸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몸으로 부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아주 성경의 사상을 완전히 잘못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 때문에 이게 위험한 사상이에요. 이런 가르침 비성경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다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나중에 심판하시는 정말 온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런 가르침은 하나님을 교회 안에 하나님으로만 국한시키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늘날까지도 이런 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 사상은 오늘날까지도 교회에게 사실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플라톤 사상이, 신플라톤 사상이 이 성경과 딱 말씀과 결부돼 가지고 기독교에 얼마나 많은 물론 선한 영향도 있긴 있었지만은 나쁜 영향요. 진짜 지금도 우리의 일반적인 삶, 우리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 밖에서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냥 악하게 보게 만드는, 세상적인 일은 다 악하다 이렇게 보게 만들었던 나쁜 사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되고, 오늘 사도 요한은 그것은 아예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렇게까지 강하게 지금 경계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가르침이든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아마 그동안 오랫동안 전통 가운데 지내는 어떤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까지도 철저히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 가운데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오늘 어쨌든 이 교회 지도자로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잘 살폈고, 그런 가운데서 경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경계시키고 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물들게 만드는 나쁜 가르침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잘 보고, 특별히 우리 교회 지도자격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언제나 성도들을 잘 살펴서 결국은 성도들이 말씀의 가르침에서, 성경적인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돌보고, 또 잘못될 때는 책망하고 경계시키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 말 안 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교회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당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비성경적이다, 근데 아무래도 말 안 된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치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권고, 그 다음에는 근신, 그래도 안 되면은 수찬 정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도 말 안 된다, 교회 나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는 내보내는 때까지. 사실은 왜 이렇게 아프면서도 해야 되냐면은 거룩한 공동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진리의 공동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 공동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다. 그 정도로 당시의 이 분위기 속에서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오늘날도 그런 점에서 우리 조장된 사람들, 또 교회 지도자인 사람들은 교회를 잘 살펴서 진리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어떤 순종하는,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그런 점에서 때로는 칭찬하고, 때로는 부탁하면서 요청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경계하면서 야,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경고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마지막 이제 12절부터 13절의 끝인사인데요. 오늘 사도 요한은 내가 너에게 쓸 것이 참 많은데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니 이는 너희 기쁨, 또는 우리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 내 자매가 4명의 자매가 아니라 여러분들, 여러분들, 내 자매 자녀들, 여러분들의 그 자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문안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문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은 어쨌든 함께 만나고 싶어합니다. 쓸 말이 너무 많은데 오늘 한 장밖에 안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로 끝내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개 썼으면은 요한계시록만큼 한번 기를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할 말은 너무 많지만은 빨리 만나고 싶다, 대면에서 좀 하고 싶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쨌든 만나고 싶다, 만나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다.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방식은 만나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만나서 이야기하고, 만나서 권면하고, 만나서 놀고, 만나서 축구하고, 만나서 그냥 때로는 울기도 하고, 이 만남 대면에서 함께 더 막 이야기하는 거, 이게 바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 아닌가. 그런데도 우리가 진짜 진리 안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자주 만나야 됩니다. 자주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고 또 나누고 밥을 같이 먹고 축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런 과정을, 고기도 구워 먹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이런 모습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래야 교회가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교회,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 사도 요한은 교회를 되게 좀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서 어쨌든 이들에게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되게 칭찬합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정말 이 가장 중요한 그 근원, 진리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받은 말씀, 그 계명을 지켜낼 것을, 정말 그것을 순종할 것을 좀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잘못된 부분들에서는 철저히 경계시키고 우리를 표명하고, 사랑의 사도가 그 사람들 절대 만나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아예 인사도 하지 마라 할 정도로 그들을 강하게 경계시키고 있는 것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우리 서로를 좀 바라보면서 어떤 길을 가고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대학부는 밑에 우리 중고등부 애들 다 바라보면서 진리가 제대로 좀 하고 있는지 보시고, 누가 요구하고 있다면 데려와서 야,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좀 가르쳐주기도 하고, 밥을 사주면서 또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고, 또 청년들은 대학생들을 보면서 또 격려하기도 하고, 내일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대학생들 조장들에게 뭐 한다는 이야기를 소문 들었어요. 뭐랜가?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가서 밥도 사주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런 모습들. 장년들, 그런 청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보면은 장년들 도전받아서 또 청년들 불러가지고 또 밥 함께 먹자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이런 모습이 될 때 진짜 진리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어쨌든 진리 가운데 사랑을 나누는 우리 공동체 되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진리를 지켜낼 수 있는 사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 안에 사랑하고 또 누군가를 진짜 사랑한다면은 칭찬하고 또는 요청하고 또 경계시키는 이런 사도 요한의 이런 마음을 본받아서도 지도자로서 또 조장으로서 또 어미로서 아비로서 어떻게 내가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또 자녀들을 잘 인도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